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를 통해 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다시 불러주셨듯이 우리들도 다시 부르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지? 왜 다시 나를 불렀지? 왜 모세를 다시 불렀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우리 주변에. 그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 만났어. 참 안 됐네. 이 정도의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거나 좀 더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좀 돈을 모아서 좀 보태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 힘을 조금이라도 좀 보태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생각해주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거기에 만족을 하죠. 스스로 만족을 하지. 그래, 내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 가져줬어. 내가 생각하는 마음 가져줬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그것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기도라도 한번 해주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 매우 귀한 거예요. 하지만 실천까지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참된 사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요. 심지어 20절에 가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무엇 해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민족을 사랑하는 걸 배웠어요. 민족성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렸죠. 그는 비록 애굽 왕궁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마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족이 일하고 있는 곳에 돌아보던 중에 이 누가요?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내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실천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하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되죠?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40세,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셉은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그는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모세는 미디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 세월을 살 때에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 내가 괜히 행동했다가 내가 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도 잊어버리고요. 동족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괜히 동족을 돕는다고 했다가 내 신세 망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민족성, 애굽심을 땅에 묻어버리고 내 한 몸만 편하게 지내면 되지 뭐 이제 내 나이 80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요,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으로 배운 그 민족성, 동족을 향한 사랑이 마음 한켠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살더라도요, 얘네들은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뭘 하더라도 이게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모세도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목동으로 그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을까? 그냥 목동으로 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 시골에 살고 있는 평범한 목동으로서,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범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잘 살고 있었어요.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목적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내가 알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요, 아마도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 되었어요? 80세가 되었습니다. 40대 때와는 달리요, 이제 혈기왕성하지도 못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 청년들이 믿거나 말거나 얼리 어답터 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새로운 걸 접하는 게 두렵기 시작해. 이제 뭐 새로운 걸 접하면 내가 뭘 해보기보다 아들에게 야 예준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먼저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애들이 다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이 컴퓨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모세도 40대 때에는요, 애굽 왕궁에서 혈기왕성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우리 민족 고통받는 거 마음으로만이 아니야. 내가 몸으로도 한번 행동을 보여야지 했는데 80세가 됐어요. 이제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힘든 일은 좀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좀 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디안에서 마음 편하게 잘 살았잖아요.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나보고 다시 고생길로 가라고? 이거 뻔한 일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안 되겠어요. 감히 내가.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제 힘든 거 들 나이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40대 때는 그래도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한판 붙어보자 하지만 지금은 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요 난 자격이 없는데요, 난 힘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모세에게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에는 너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네 동족을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게 문제지 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난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아픔, 이웃의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내 아픔처럼 여기는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몫의 십자가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너 그 크기와 상관없이 너는 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에요. 어쩌면 그 십자가를 전혀 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다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 아니 죽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라, 마음으로만 참 안타깝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부족해요. 우리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인도해 낼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의 절대 권력에 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것, 그냥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나 대략 한 200만 명쯤 되는데 아이들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무슨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모세의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가 함께 돕고 섬겨야 될 선교사님과 선교지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선교지의 소식과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돌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다 협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엊그저께 뜬금없이 우리 한 태권도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 지금 뭐 TIA 훈련을 해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이 태권도 지도자를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TIA라고요. 태권도 인 액션인가 막 그럴 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 대표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인데 뜬금없이 카톡이 왔어. 그래서 뭔 일이야? 그리고 지금 훈련하는 뭐 영상, 뭐 뉴스에 나온 영상 뭐 이거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고맙다고 이거 보내줘서. 그랬더니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이거 하는데 예산이 펑크가 났대. 얼마가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펑크가 나 그랬더니 1,500만 원이 펑크가 났대. 예전에는 집회를 하면 그런 거 훈련을 시키면 이렇게 뭐 사람이 많으니까 호텔 어떤 그런 데나 어디 그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어딘지 위치가 그런 데를 빌려서 하는데 여기는 예전과 다르게 밥을 다 거기서 의무적으로 먹어야 된대요. 숙박을 하는 데서. 그러니까 밥값이 예상외로 밥을 거기서 호텔에서 먹어야 되니까 호텔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밥을 다 먹어야 되니까 밥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1,500만 원이 지금 펑크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산에. 알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1,500만 원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일단은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급하게 빨리 송금을 해드렸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만큼밖에 못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채우실 거라고. 이제 다른 데 열심히 또 전화하시는 거야.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TIA라고요. 한번 찾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본문에서 지금 자꾸 옆으로 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심창수 목사님을 내가 좀 선전을 좀 해야지. 이 태권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어디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이슬람 나라에 들어가서 태권도 선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권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한데 태권도이니까 가능해요. 태권도이니까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선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돕는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또 주님도요 아마 우리에게 그러한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 이웃을 도와주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모든 선교주와 선교사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왜요? 왜 못할까요? 아니,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 줄어드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도우심, 이익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협력하는 것은 손해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들은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여기서 10원을 준다고? 손해인데? 이게 앞서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에는 귀가 번쩍할 거예요. 복받아라 이 얘기는 귀가 번쩍할 거예요. 형제의 고통을 나누어 집시다 이 말에는 조용하죠. 주일에 동참합시다. 선교지를 도웁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내 일 아니고 딴 사람 일이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또 11조 생활 잘합시다.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불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밀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형제의 고통을 나누어 지라? 이 주님의 명령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은요, 생색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이익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돈을 써야 하고 내 힘을 들여야 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도와줘봤자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이거예요. 어떤 때는 고맙다는 말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라는 주님의 명령이 영 달갑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도울 때,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뭐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닌데 왜? 얘네들이 이따 가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이익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짓고 고통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그 고통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직접 도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부르고 계셔요? 왜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우리가 잘 대답을 못해.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뭘 내가 시간도 없는데 왜 굳이 내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고통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종합해 본다면 사랑의 마음, 참된 사랑의 마음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집을 다 땅을 다 팔아서 베드로에게 갖다 줬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갖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동해서 반절만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절도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반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을까? 그건요, 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참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딴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도, 그 마음은 좋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참된 사랑의 마음,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 쉬울까요? 물론 쉽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주의 일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요, 짐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의 일은요, 보통 행하고 나면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하고 나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자, 주의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짐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큰 딸이 임신을 했거든요. 이제 올해 6월 초면 출산 예정일이에요. 입덧 한참 할 때 우리 집에 왔었어요. 하는 얘기가 엄마, 애 갖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애 낳는 거 더 힘들다.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셋이나 키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셋이나 키웠냐 이거예요. 그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모도 그렇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키우는 거 힘들어. 맞아. 입덧할 때 너무 힘들어. 맞아. 애 낳을 때 힘들어. 맞아. 근데 그 힘든 것보다 너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보람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셋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거야. 자기는 못할 것 같아.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안 돼. 하나는 안 돼. 그건 뭐 우리 마음은 그래요. 하나는 안 돼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주의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의 일은 때로는 짐처럼 무거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람은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때 지금 당장 별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당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주의 일이 나에게 큰 은혜요, 또 보람이요,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냥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아요. 아이들도 압니다.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만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100명 중에 1명.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알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